이만우엘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요청이 있어서 제가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성격 검사가 있는데 MBTI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MBTI 강의를 제가 하러 갔다 왔는데 이제 이게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받아보면 ISTJ니 ENFP니 이런 영어 단어 조합으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아니면 현실적인지 직관적인지 등등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성격 검사입니다. 이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심리 검사인데 요즘에 아주 유행을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것을 해보고 또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이 말할 때 사람의 성격이 40세까지는 계속 개성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세가 넘어가면 조금 좀 모난 부분들이 사라지고 둥글둥글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나이를 먹으면 남자는 여자들처럼 좀 감성이 좀 풍부해지고 여자는 남자들처럼 활동적이고 외부로 나가는 일이 많아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TV 드라마를 제가 볼 때 옆에 티슈를 이렇게 갖다 놓고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면서 매회 얼마나 울게 되는지 옆에서 제 처가 왜 이렇게 우냐고 누가 잘못되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보통 은퇴한 남편들을 젖은 낙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젖은 낙엽이라.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나이가 되면 이제 아내들은 외부 활동이 많아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지는데 은퇴한 남편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 도통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에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들이 자꾸 나가면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언제 오냐, 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가려고 하면 이제 같이 따라 나서려고 옷을 이렇게 입는다고 그래요. 빨리 이제 도망을 간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꾸 옆에 붙어서 안 떨어져서 젖은 낙엽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어떤 건지 아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성품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특정한 성격은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어떤 성격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집과 아집입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경험한 적이 아마 있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누군가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남 얘기는 듣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답한 사람으로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 이면에는 겁먹은 자아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 자신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내면에 존재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양보를 하면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하는 두려움이 그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 제 흥미로운 것은 그 고집이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지만 결국은 그 고집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려고 또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을 피우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이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간힘을 쓰는데 힘을 쓰면 쓸수록 외톨이가 되고 세상에 정말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경험합니다.
마음은 더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죠. 점점 은혜가 줄어들고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완고하게 될 것이고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긍휼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씨앗이 내면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생의 참 즐거움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정말 진실한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즐겁게 살아갈 때,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셨겠습니까? 그저 사람이 자기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셨으면 가난한 교인으로 혼자 신앙생활에도 될 것인데 굳이 교회가 이 땅에 필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힘들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독불 장군이 되어서 끝까지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설령 누군가가 그렇게 혼자 끝까지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삶에 무슨 기쁨과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한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장의 종말을 대하는 태도에 이어서 종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망할 것이라 하는 말씀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곧 잘려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뒤로는 겨자씨와 누룩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체의 맥락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의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실제로 몸이 아파서 낫기를 구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그런 어떤 신기한 기적을 실제로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서 고소하고 비난할 구실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을 보니까 그 자리에 18년간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는 한 여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이 그렇게 병에 걸린 이유가 귀신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설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셨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자 여자의 꼬부라진 것이 펴져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고 이 여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이것을 보고는 화가 났습니다. 병 고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었는데 왜 그 허구한 많은 날은 가만히 있다가 하필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과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이면서
18년간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하던 이들은 말문이 막혔고 그들을 제외한 온 무리는 주님의 그 모든 일에 놀라며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선포되는 그 긍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다른 반응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곧 종말이 올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종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종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8년간 귀신에 매여서 몸을 똑바로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모든 약도 써보았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원들도 찾아가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나을 수 없었고 그녀는 오랜 시간을 그 고통 속에 있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신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랬기에 용기를 내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갔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이 한 사람의 질병은 그 사람이나 혹은 그 가족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도 18년간이나 몸을 펴지 못했다는 것은 모르기는 몰라도 그 여인이나 가족이 분명히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라는 편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아마 죄인 취급을 했을 것이고 또 여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안식일에 회당에 갈 용기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그녀의 생각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녀가 회당에서 병이 낫기 위한 어떤 행동도 없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녀의 노력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녀의 그 갈망을 보셨습니다. 그녀의 은혜 받기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안수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매우 놀라운 사건이고 예수님께 귀신의 권세를 멸하시고 쫓아내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고치시는 사건은 이 사건을 대하는 유대인들, 특히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선민 이스라엘의 고집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도 유독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셔서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드셨고 그들의 고집과 독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기에 지금 회당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이 장소의 주인이고 매 안식일 이곳에서 토라를 강연하는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신참 랍비가 와서 강론을 했는데 그의 인기가 놀라웠습니다.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
어쩌면 회당에 와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오라고 해도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부흥 강사 보겠다고 맨 앞자리에 딱 와서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회당장은 약간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기가 오랜 시간 회당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의 적당한 존경심을 받고 또 권위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 새파란 젊은 랍비가 와서 자신의 명성과 아성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이 곧 주님을 향한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고 옹졸하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되려 그 젊은 랍비를 비난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는 그가 분을 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가 났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며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대해서는 직접 말하지 못하고 모여있는 무리에게 분을 내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뺨 맞고 저기에서 화풀이 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날, 병을 고치는 것도 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거룩한 안식일, 율법으로 제정한 이 안식일에 구태여 병을 고치는 일이 옳으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리에게 따져서 지금 저 랍비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옹졸함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대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옹졸함과 모순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게 해도 되는 그 예외 조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축을 학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집안에 있는 가축에게 필요하다면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시지 번역으로 누가복음 13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기꾼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외양간에서 나가 물을 먹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18년이나 매여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고 그 외양간에서 끌어낸 것이 어찌 문제란 말이냐. 소나 나귀를 풀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던 여인을 풀어서 자유를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똑같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선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 여겼던 이 교만하고 완고하며 고집이 센 자들은 18년간이나 고통받아온 한 사람보다 자기 집 가축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구해야 하는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과 저 사람의 생명,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당장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실상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이들이 자원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우리는 오늘 너무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장 지글러라고 하는 환경운동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이유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원을 골고루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기 집 가축은 풀고 물을 먹이지만 한 생명의 고통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 소유의 어떤 것에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서 정말 마땅히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생업을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업이 거룩하지 못해서 안식일에 생업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업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생업으로 먹고 사는 우리들도 모두 거룩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안식일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쉼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땅의 생명들에게는 쉼과 휴식이 필요하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날인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리고 이 유대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채 깨닫지 못한 채 율법에만 매달려서 사람들을 그 율법으로 정죄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당연히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18년간 귀신에 매여 고통받는 생명을 풀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마땅히 안식일에 행해져야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년간 고통받았던 여인이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랬기에 사람들의 놀림과 배척을 받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회당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갔던 겁니다. 또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했던, 자신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회당장입니다. 율법에 도취되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에 도취되어서, 지금 자기가 해놓은 업적에 도취되어서 마치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만했던 이 회당장, 그야말로 주님의 긍휼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는데 그는 지금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마음에 분이 생겼습니다.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도리어 마음을 굳게 닫아 잠갔습니다. 가장 아픈 사람은 18년이나 고통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가장 아픈 사람은, 가장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은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심령이 메말랐던,
그 마음에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었던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당장은 자신의 연약함을 율법 뒤에 숨겨놓고 그렇게 외식하는 자로 자신과 남을 기만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은혜가 필요하신 때가 아닙니까? 18년간 귀신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여인처럼 몸의 질병에서 풀려나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또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풀리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들처럼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이 회당장처럼 은혜가 필요한 줄도 모를 만큼 마음이 식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혹은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닫고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붙잡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곳이 그 긍휼을 붙잡는 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은혜를 받는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오늘, 지금이 은혜를 받은 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사도는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께 성령의 불을 지피러 오신 주님께서 또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아픈 육체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에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언제 주님의 긍휼을 입었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어디에서 주님의 긍휼을 입었습니까? 회당에서였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동거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연합할 때에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성광교회 예배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잠들어 있는 영혼을, 상함으로 인해서 닫혀 있는 영혼을 주님의 긍휼로 깨우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리학자 이 칼 융은 40대 이후로, 그러니까 요즘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 50세에서 60세 이후로의 삶이 좀 둥글둥글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심리학의 용어를 빌리면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그림자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가면을 벗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그림자는 자기가 미워하는, 자기가 혐오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 가면은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사람들한테 비춰지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가면을 벗으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 두려울 것이고, 그림자를 사랑하려면 스스로를 용서해야 하니 고통이 따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할 때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난 자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믿을 때에 온전히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나를 사랑할 때인 줄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밭의 감추인 보화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그 밭의 감추인 나를 사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때 은혜를 받고 더욱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식어있는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배워 나와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